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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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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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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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안을 놔두면 그 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또 걸레질을 해도 어느덧 보면 침대 아래에 먼지가 굴러다니고 어느덧 창틀에 때가 끼고 먼지가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일반적인 청소뿐 아니고 때를 따라 대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깨끗하게 정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내준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준다고 해도 중간에 오는 파이프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파이프가 노후되고 녹이 슬고 때가 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기적으로 그것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끗하게 비누칠하고 샤워하고 출발하더라도 어느덧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얼굴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덧 또 세상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더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더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타고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참한 실존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씻고 씻어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은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 중에 특별히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이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깨끗하게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청소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1년에 한 번의 대청소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죄악을 바로 단번에 영원하게 깨끗하게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의 근본적인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진정한 속죄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진정한 속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속죄일의 규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의 규례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정된 날,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에 딱 한 명이 누구죠?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딱 한 곳 지정된 장소, 바로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장 지성소의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 본인을 위하여 수송아지의 속죄물을 가지고 또 숫양의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했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또 숫 염소를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제비뽑아 또 한 염소는 그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아사셀 멀리 떠나 보내는 그런 의식을 거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죄일의 규례, 그 모든 규례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7월 12일 모든 일을 다 쉬면서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그 모든 자기 자신과 온 민족을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 속죄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속죄일의 규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온전케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속죄 방식은 이렇게 짐승을 통한 속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속죄였고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죽음은 근본적으로 딱 한 번, 단번에,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신 것, 바로 이 속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죄를 없앨 수 없는 수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지냈지만,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친히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속죄의 효력을 가져오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신도 불완전하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앞서서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는 한시적인 규례로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진행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 없이 그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죄 씻음과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속죄일의 규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씻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빚진 가슴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속죄의 일의 규례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속죄의 의미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또 부활절이 될 때마다, 아니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전도,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가슴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한번 주께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으니 이제는 끝!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근본적인 죄를 씻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기억하며 깨끗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실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가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죄 일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날마다 그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보답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속죄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빚진 가슴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답게 날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성경의 위대한 스토리를 다시금 기억하는 귀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의 위대한 스토리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깊이 잠기워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현장에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